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셔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또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요. 믿는 그룹, 믿는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디딤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9장에 보면 공의회의 권위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제목이 재미없지요.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임에 총회가 있고요. 그 총회의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총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도 작은 회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도 수많은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날 칼빈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도 수많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회의가 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배제되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몰아내고 인간의 마음들이 그 회의에 세워져서 아주 이상하게 역사가 바뀌어가는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날이라고 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서게 하시고 그의 판단을 인간의 편에 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가 더 많으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더 많으니까 그 가짜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짜는 정말 사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가 교회를 움직이고 가짜가 기독교를 움직이고 가짜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언제 되어 있다고요? 칼빈이 있는 중세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나사처럼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있었던 로마 교회는, 칼빈은 로마 교회와 싸웠어요. 로마 교회의 그 이당성 때문에 싸웠고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칼빈은 그 중세시대 때 싸웠지요. 그래서 칼빈이 있었던 로마 교회는 종교회를 너무나 뭐 했어요? 사랑했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회의들에게로,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곳으로 돌리고, 그리고 회의로 옮겨간 그 권위를 또 그대로 로마의 교황과 그 측근들에게로 돌려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요, 로마 교황은, 로마의 가톨릭은 회의 문화예요. 가만히 보면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해석하지 못하는데 교황님의 그 교주를 우리가 듣고 교황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해서 그 회의의 결정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이 너무도 많았다고 누구는 이야기합니까?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교황이 더 위에 있다라고 칼빈은 정확하게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인데? 말씀인데,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말씀인데, 말씀이 뭐 돼요? 매제되어 자신들의 사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칼빈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회의와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틀려요. 세상에서 하는 회의와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교리이고 그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그 성경의 판단에 따라서 그 회의는 결정되어야 하고 그 회의는 그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좀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어떤 교회의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은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은 권위가 있어요. 왜요? 그 회의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직분들이 모인다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경을 근거로 모였느냐 아니냐가 그 회의가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의 주인, 이 회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회의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회의는 땅땅땅 지휘봉을 때리지만 우리의 회의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경을 근거로 모였느냐가 그 회의가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의회, 회의 중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식적인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모든 회의들을 다 이야기할 때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는 어떻게 권위를 가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뭐 해야 해요? 높여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회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의 지배?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제가 노회 가잖아요. 노회를 가면 회의를 하기 전에 일부 순서가 성찬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목사님들이 다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해서 성찬식 그 회의의 모든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과 그 몸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그분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회의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일부 순서는 성찬식을 꼭 하고 2부 순서에 회의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싸워요. 그렇게 했는데도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받아 먹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념하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싸운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싸우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도 모든 회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며 시작해야 그것이 정말 교회와 세상과의 회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회 회의와 크게는 교회들의 모임과 교단 총회를 통해서 그 공의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공의회만이 합법적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빠지는 그러한 회의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회의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진정한 합법적인 회의와 그렇지 않는 회의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지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표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회의의 모든 주관자임을 선포할 때만 그 회의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회의는 무슨 회의요?
불법적인 회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분의 영도 거기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분의 영도 거기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노회나 총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은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지 아니하고 회의를 하니까 잘못된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 회의, 총회나 노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가 그냥 법이요라고 해서 끝내서 다수결로 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통과하기 전에 먼저 정치부나 어떤 헌법회의에서 헌법회의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는 부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재되어 있으니까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내 옆으로 줄을 쓴 사람, 그 줄을 쓴 사람을 따라서 그 줄을 쓴 사람들이 다수결로 모든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의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습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아니하려면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미 정치부나 어떤 헌법에서 성경에서 이 세습은 아닙니다. 이 세습의 근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릅니다. 어찌 목회자가 이렇게 세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세습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리 포장을 해봐도 그 안에는 작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어주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근거들이 배제되어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떤 것이 이슈가 되냐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70의 정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총회나 노회나 모든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이제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70에서 75세로 넘깁시다. 75세에서 우리 은퇴할 때까지 그냥 내가 그만할 때까지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회의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지금 정말 목회자가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도 있는데, 정말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성경
성경에 빗대어서 이것을 논의하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합시다 라고 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서 다 한 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 해봤잖아요. 근데 참 제가 미스하고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이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니까 하나님 정신 차렸습니다라고 해서 보다 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의 움직임과 교회의 회의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 알아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모든 회의에 아주 중대한 결정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얼마나 헌신도에 따라서 그 회의를 운영하고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5년 동안 일이 좌충우돌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반열로 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연륜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훈련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점점점 올라오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반열까지 올라가면, 나를 생각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 그 교회를 생각해서 건강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세시대 때도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의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분의 영도 거기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회의는 반역자들의 회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입니다. 진리가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맞습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진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회의의 주관자이냐,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회의가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또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가짜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 오늘날도 가짜 목자가 있고 진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곧 목자로 인정해서는 뭐라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하고 4년 이제 5년째 살아보면 제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목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길밖에 없어. 저분은 정말 목자야 라고 계속해서 검증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만 아는 목자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검증하고 검증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발톱을 숨기고 있으니까 안 드러낼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드러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잘못된 목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그 당시에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지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가짜가 있는 거하고 목자 하나가 가짜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파급 효과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과 주교들은 자신들이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뒤섞어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황, 전주교 가톨릭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그것도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다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그때인데 너희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라고 에스겔에 보면 나옵니다. 자, 밑에 에스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파란 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짜가 있는데 오늘날도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세요.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중세시대 칼빈에 있을 수도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목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기술 아닌가요?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선지자,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홀리는 기술이 아니면 이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홀려서 아주 교묘하게 헌금 뜯어내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것도 기술 중에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당시의 성경에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있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칼빈의 시대, 중세 시대 때도 교황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오늘날 교묘하게 이렇게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자, 가짜가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슴 아프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정신을 뭐하게 하셨어요? 둔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양떼를 데리고 있지만 그 양떼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양떼를 버린 자요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양떼들을 데리고 있지만 그 양떼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목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바른 교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사상으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님의 말씀에 떠난 뭐라고 해요? 잡것들이래요. 이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근사하게 이러한 잡것들아라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잡것들이 누구예요? 가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에게 칼빈은 얼마나 신랄하게 표현을 하더니 이 잡것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러한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잡것들아라고 칼빈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못해도요, 목사가 아무리 삼계를 저질러도요, 돈을 횡령하고 여자하고 성폭행을 하고 여자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그리고 저 목사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러도 따라가는 목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저 목사 정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야 라고 해서 따라 나간다니까요. 따라 나가서 개척하면 똑같이 개척해서 나는 끝까지 우리 목사님 믿어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홀려버리면 그냥 그 목자에게 그냥 맹신하고 그 목자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아무리 성폭행하고 감옥 갔다 와도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감옥 갔다 오고 뭘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는 그 우매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갈라져도 그 목사가 아무리 못돼도 따라 나갈 사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우매하게 넘어가고 거기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양들.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잡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잡것 없다고요? 왜요? 오늘날 더 많아요. 잡것들 더 많은데 나는 잡것이 아닙니다. 왜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애국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투명하신 목사님이야 라고 해서 이 홀려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칼빈은 이 잡것들아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잡것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잡것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잡것들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면 분명히 그들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짜예요. 오죽했으면 칼빈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악한 목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면 칼빈이 인정한 공의회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칼빈이 인정한 공의회,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중에 인정한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완전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칼빈이 인정한 회의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의가 합법적인지 판단하려면 그 공의회가 언제 무슨 문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렸으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회의에서 취급된 문제를 무엇에 비추어? 말씀, 성경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칼빈이 인정한 회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먼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칼빈은 그 회의들을 그나마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전제로 3페이지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회, 그지요? 이 공의회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들을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도 만들고 주기도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성경의 찬송가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66권을 결정하는 이유도, 성경책 66권을 결정하는 일들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325년 예수님이 오고 난 후 325년 니케아,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블, 그 다음에 제1차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회의 431년,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가 451년. 이거 몰라도 됩니다. 예, 그래서 회의 때마다 이들이 회의를 했는데 칼빈이 그나마 이 회의를 인정을 했다는 거. 왜요? 뭐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회의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갑시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칼빈은 거룩한 회의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의들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을 했습니다. 이 회의들에서는 성경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뭐 했으며?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맞추어 보려고 그들이 했었다,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교부들은 그때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 영적인 지혜로 대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이 회의들도 회차 회의를 거듭하며 인간들이 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의는, 공의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온전한 회의,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모임 가운데 온전한 회의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754년에 콘스탄티노블 회의가 교회 안에 있는 우상, 형상들을 전부 끌어내어 부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754년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왜 우상들 많잖아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우상들 많잖아요. 이거 다 우상이다. 이거 다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 이 754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거 우상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다 때려부시자라고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회의를 부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시 787년에 무슨 회의? 니케아 회의에서 그 형상들을 다 뭐예요? 원위치에 되돌려 놓도록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인간들의 회의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이거는 성경에 위배된 거니까 우리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끝냈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부터 그 회의 때 야 우리가 버렸던 그 우상들 다시 교회 안에 그래도 그분들이 세인트 성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래도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다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합시다 라고 해서 이 우상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회의의 결정을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 다원주의 WCC에 우리 가입합시다. 종교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입 안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우리는 오로지 가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WCC에 가입하고 누구나 다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WCC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성경적인 근거.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줬잖아요. Only one way. 누구? Only one way, 지저스밖에 없는데 왜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로지 나에게 오를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only one way 하나님 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해 허락해 주셔서 예수만 붙잡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편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서서 회의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만 받아주지 말고 인간 존중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좀 존중해서 저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가만히 보면 신은 하나인데 이름만 달리 부른 거예요. 갓이 있고 저기 알라가 있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지켜야 되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들을 전부 끌어내어 부수기로 결정했지만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 형상들을 다 원위치 되돌려 놓도록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뭐하기까지? 예배하기 하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위 있어 보이는 교회의 회의라도 스스로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회의도 왜냐하면 스스로 어떠한 회의도 스스로 또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먼저 단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합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이지요. 아합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지요? 이씨인데 이씨. 성은 이씨요. 이름은 세벨이.
같은 종친 아니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무슨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소집했던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인원이 450명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450명이 싸웠는데 그 450명이 다 목사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을 섬기는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 목사들에게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아합을 조정을 하고 그들이 엘리야하고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소집했던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짓 예언자 몇 명? 45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누가 주관했지요? 거짓의 영, 악한 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과 거짓 예언자를 생각해 보면 450명 모두 하나님을 뭐해요? 적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450명이 모여도 가짜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진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450명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보다 우리의 영이 더 셉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바알 신을 섬깁시다. 바알이 더 큽니다. 바알이 더 소중한 하나님보다 높은 신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450명 중에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지금의 회의에 모든 목사님들이 450명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바알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이 450명처럼 교회 안에도 없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신약에 한번 가볼까요? 또한 신약에서는 진리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회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슨 회의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회의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라고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이자라고 공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그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다 불리한 것들이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여라였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악한 주장들에 의해 뭐예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든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의는 주님의 무엇으로? 말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될 때 그것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모든 회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세에도 이런 게 있고 오늘날 없다고요? 오늘날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뻗어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목사직 박탈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뻗어시 목회하잖아요. 왜요? 그 교회 사이즈가 크거든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니까 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라는 말을 못해요. 왜요?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죠. 회개했잖아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목회직 박탈을 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의 대가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버젓이 위치만 위동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또 따라가는 우매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면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크잖아 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힘으로도 10,000명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회의는 주님의 무엇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의회의 실제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권한이 없어요. 그 교리는 이미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교리는 계속 독트린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 만들면 이단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나 오류와 문제되는 교회를 뭐 할 수 있어요? 그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검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의 목자들이 각자 생각한 후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회의를 거쳐 교리를 세워서 가르치는 것이 더욱 무게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공동으로 심사함으로써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4페이지요. 더욱이 바울은 공의회를 통해 교리를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를 통해서 정말 그 교리가 이 성도들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회의를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심리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교회들이 모여서 문제를 검토하고 정당하게 토의한 후에 성경에 입각하여 결정한다면 일반 성도들의 의혹을 일소하고, 그지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감히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는 세례를 줘요? 안 줘요. 강아지를 위해서 목사님 우리 강아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안 줘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저기 장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흙으로 가라고 잘 가. 그동안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 의미를 달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가고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짐승은 땅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성경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교단 성공에서는 벌써 강아지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반려견이라며요. 평생 데리고 끼어 사는 남편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강아지인데요. 목사님 세례를 주세요 해서 성공에서는 벌써 이미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준 것을 누려라. 그러니까 강아지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 너는 짐승, 너는 나를 즐겁게 하다가
흙으로 가면 돼. 끝.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강아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주지만 참 갈등, 저분을 전도해야 하는데 저분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반려견이 강아지인데 기도 안 해주면은 또 실족해서 교회 안 올 거 아니냐. 안 와도 돼요. 아예 안 와도 돼요. 왜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하면 강아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강아지 없이도 그 마음속에 편안을 주세요. 평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뚝심과 그러한 그 확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온다니까요. 반려견이 벌써 인구 10명당 벌써 7명까지 된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강아지 다 들고 와서 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강아지는 따로 저 밖에서 있기를 그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잠, 혼술, 혼밥 이 혼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려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 10년, 20년 데리고 살다가 얘가 죽으면 목사님 우리 강아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 안 오겠냐는 거죠. 근데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맞지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리에 관하여 교회들 가운데 불일치가 있을 때 공의회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공의회의 결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모든 회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결정은 뭐라고요? 불법이 됩니다. 교회는 법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으로 인간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입법자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으로 인간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입법자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연유로 교회에 들어온 의식들과 법들은 양심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뭐 해야 하여?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숲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성경 자체가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